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 주님을 보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세상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험한 길을 오르시 내 주님 사랑 나를 감싸니 나 쉴 곳이 있네. 바람 불어와도 세상 유혹 있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주님 날 지키시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지만 내 주님 나의 아버지시니 나 쉴 곳이 있네. 나 쉴 곳이 있네.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두 번째,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을 몰아내자.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한 거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뱀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뱀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십니까? 우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정말 죽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세계, 느끼지 못할 세계에 저를 집어넣고 거기서 4년 반이라는 세월을 어둠의 영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진짜 대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체험 때문에 저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됐고요. 남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 때 두 손 두 발 달들고 주님께 오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 부천에서 음악학원을 하는데요. 한 군데서만 21년을 했어요. 근데 분양받아 시작한 것이 다 허물 때까지 계속 있거든요. 주공 아파트 17평짜리 상가를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23살 때.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부터, 그때 교습소는 보통 피아노 2-3대 놓고 했는데 저는 시작부터 피아노 6대 놓고 선생님 2명 쓰고, 그리고 아침 7시 반 8시부터 문 열어.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인까지 밤 10시까지 학생을 받아서 100명이 넘었어요. 잘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학원을 확장시키다가 피아노 30대 놓고 가장 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오게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결혼하고 10년 후에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미친 듯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신랑 사업하면서 돈 잘 벌어다줘, 학원에서 돈 많이 나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을 자초해서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했던 모세처럼 저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어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신기하죠.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람 여러분 별로 못 봤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조건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대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3-4절까지 보니까, 필리포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다 채워준대요.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가난한 같으나 뭐 아는 사람을 되게 부욕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거지처럼 지질 궁상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쫙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으라 그랬잖아. 아담과 범죄함으로 다 빼앗겼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걸 다시 찾아와야 돼. 이 세상에는 모든 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 세상 신인 이 사탄 마귀가 다 뺏어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단 말이지. 아니 마귀 자녀들은 좋은 차 타고 좋게 누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끌고 와야 돼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 죽고 복 받고 가도 복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축복보다도 이 영혼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요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주님께 완전히 올인돼 있어서 잠자는 시간이 언제인지 깨어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치유사화, 전교인 능력자화, 전교인 간증자화, 전교인 찬양 사역자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다 잘하죠. 얘들이 다 잘했는 줄 알죠? 전혀 아니거든요. 다 예쁘죠? 얘들이 이뻤던 줄 알죠? 전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호와서 은혜 받으면서 10kg, 13kg, 15kg 뺀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주간 막 미친 듯이 은혜 받고 집에 가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맑아졌어? 왜 이렇게 밝아졌어? 왜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러고 물어봅니다. 처음 여기 올 때는 다 무섭게 나를 쳐다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나사 풀린 사람처럼 다닙니다. 나사를 풀어야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뻐도 이뻐요? 근데요 아무리 못생겨도 이러면 다 이쁘다 그래요. 여러분 이뻐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웃어. 웃을 때 엔돌핀이 돌고 기뻐서 웃을 때 베타 엔돌핀이 돌아. 이 엔돌핀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야. 좋은 물질. 이것들은요 암세포도 잡아먹고 고통도 통증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웃어야 돼요. 분노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생기는데 아드레날린은 일정의 아드레날린은 건강에 좋아. 이 혈기가 왕성하게 해줘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게 만들어주지. 근데 이게 넘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딱 엑기스로 모아서 1시간 동안 분노하는 걸 모아서 딱 풀어놓으면요 순식간에 80명이 죽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였어. 정말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속 사람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호랑이? 사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예, 자신은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도무지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난감해하던 의사는 치료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 아니에요. 목사님, 저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 아프지 않아요. 저 좋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 너 우울증 아니야. 너 정상이야. 여기 봐, 다 똑같이 기도받잖아. 인간은 모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고 다 환자야. 그러니까 너도 그 그룹에 속하는 것일 뿐 너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야. 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 초짜 아줌씨들은요, 돌직구로 너 환자야 뭐 이래버려요. 본인이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환자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너는 쥐가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맞아, 당신은 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지금까지 나보고 사람이라고 쥐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나를 이해해주네.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 청년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그렇군요. 내가 마침내 쥐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병이 완치돼서 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근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담당 의사가 어이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변화됐다니까요. 그러므로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자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양이도 알까요? 그래 환장하는 거예요. 한날은 엄마 쥐와 애기 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기 쥐가 엄마 뒤로 막 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쥐가 당당하게 고양이 앞으로 갑니다. 딴 데 같으면 도망갈 건데 당당히 가요. 멍! 멍멍!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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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양이가 슬원히 피해서 도망갑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제2 외국어는 필수란다. 웃자고 하면 웃어야지. 웃자고 하는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환자들 정신병원에 바로 가야 돼. 즉각. 시간도 걸릴 필요 없어. 바로 가야 돼.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신을 아는 일이라. 옆 사람 바로 너는 너를 아는가? 예, 소크라테스가 한 번은 배를 탔습니다. 사공에게 묻습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사공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거만한 표정으로 그대는 철학을 아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공이 철학 알 리가 있어요? 예, 그저 노나 졌고 그냥 물에 빠지면 죽지 않으려고 수영이나 잘하겠지.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거만하게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열받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갔다가 확 배를 엎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확 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수영을 못해요. 죽겠겠잖아요.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 좀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대는 수영을 아는가?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의 그 명언이 나왔다 그래요. 내 자신을 알라.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쳤어. 그러나 그림자 같은 그런 나날들 여러분 욕심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달레스에게 물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자신을 아는 일. 그럼 가장 쉬운 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 남 이야기하는 것. 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승질 더러운 애들은 100일 동안 막 밤낮이 바뀌죠. 그냥 울어 제끼죠. 막 주리장창 울죠. 그러면 노래 잘한다고 또 어른들은 그러죠. 예, 너무 잠에 취해버리면 던져버리기도 하죠. 성질 더러운 엄마들은 더러운 엄마만 던지게 아니라 성질 더러운 아빠도 던져버려. 그래서 애기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해. 이 애기들이 봐 이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봐. 거짓말 잘합니다. 지가 무럽지 않고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예, 도둑질 잘합니다. 그냥 내 거 네 거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다 잡습니다. 내 거라고 때를 쓰죠. 예, 시기 질투 많이 합니다. 남이 가진 거 보면 그거 못 지나갑니다. 무조건 나도 저거 똑같은 거 신어야 돼. 다른 거 줘도 안 돼. 저거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인간을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사탄이가 마음껏 어둠으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빈 그릇, 깨끗한 그릇, 소마 따라합니다. 시작. 예, 소마 깨끗한 그릇, 빈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으로 가득 채워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 그래서 저절로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육체적인 속성으로 가득 채웠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르크스. 시작.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살전 5장 23절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몸은 무슨 몸이냐? 이 겉에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몸. 이 영의 몸은 어떤 몸이야? 육체적인 그 사르크스를 다 몰아내고 프로마티콘 따라합니다. 시작. 프로마티콘으로 변화된 몸, 거룩한 몸. 이 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는 거고 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 떴다는 거예요. 옷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딴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 겉사람이 건강한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만 건강하면 닉 부이치치처럼 헬렌 켈레처럼 이렇게 삼중고를 닫고 있고 사지육신이 없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 깨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바로 깨닫고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입니다. 요즘 내 안에 적을 물리치자. 예,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두 번째 시간으로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두려움을 몰아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만 벗는 거예요. 한마디로 옷 벗듯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이제 옷을 싹 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중요하지. 난 여러분 속사람이 새롭게 되길 원해요. 그럼 너는 속사람이 중요한데 왜 겉사람도 꾸미냐 그러죠. 여러분 보배를 담은 그릇이 깨끗하게 해야 더 그 보배가 더 돋보이지 않아? 내가 쪽지고 막 치마저고리 입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다면 원면 절대로 내 제자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젊은 청년들 절대로 주의종이 되겠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 주의종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구나. LA 가서 집회를 처음 할 때인데요. 계속 손수건을 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이뻐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맨날 이러고 다녀요. 뭔지 몰랐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집회 이틀 남겨놓고 2번 와서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병을 고쳤는데 이 사람은 불치병이래요. 계속 콧물이 나온대요. 숨도 안 쉬어주고 그래서 계속 수건으로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싹 고쳐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잖아요. 44살에 저를 만나면서 결박이 다 풀렸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세련되는데 아니 이틀 참석한 이 집사가 제가 집회 다 끝내고 주일날 오후에 전사들하고 함께 팥빙수 사준다 해서 거기 가서 팥빙수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로 뭔 봉투 대봉투를 갖고 그리 왔어요. 전달하러. 뭐냐니까 그 자매님이 원장님 갖다 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툼한데 대봉투인데 이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보는 데서 뜯어보라는 거예요. 뭔지 궁금해 죽겠으니까. 그래서 뜯었죠. 그랬더니 편지가 막 4-5장에다가 현찰로 10,000불 그 당시에 1,250만 원. 예, 현찰로 10,000불을 딱 넣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이 휘그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머 성사님 CEO네. 아 그러더니 주혜정이 이렇게 또
일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능력만 받으면 그들이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요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곧 목사 돼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도전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 여러분 젊으면 저처럼 다 여기서 훈련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좋은 되고 싶지 않아? 근데 꼭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야. 나는 평신도 때 나 목사 안수 언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나 목사 안 되려고 그랬거든요. 목사 되면 뭐냐? 목사가 수두룩 뻑적하잖아요. 우리 신영균 목사님 알아요? 저를 능력 반지까지 껴줬어요. 우리 신영균 목사님 민족 복음화 내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반지 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집회를 대구 영혼의 샘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놓고 삽니다. 난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여러분은 개를 좋아하십니까? 개? 도구. 개들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유난히 짖고요.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조용히 짖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걸 잘 분석을 해봤는데 개들은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개 앞을 지나가면 그가 떠는 진동이 개의 촉감에까지 전달되므로 그 개가 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으면 그거 금방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진동이. 그래서 개가 막 더 잘난 척하고 짖고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포를 넣는 거예요. 팍팍 그럼 도망가 버려. 배웠어.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도 똑같다. 이미 마귀 새끼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다 죽었어. 예수님이 이겨놨잖아. 이겨놨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마치 산낙지 채 쳐놓으면 꿈틀거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이 마귀 새끼가 자꾸 꿈틀거리면서 자꾸 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지. 근데 봐요. 어렸을 때는 산낙지가 징그럽고 무섭고 막 나 물을 것 같고 그래서 입 못 먹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봐. 어른 돼봐. 아주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장되면 마귀 새끼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너는 이미 끝난 거야. 더럽고 추악한 짓이 꺼져. 해를 안 받아. 그냥 넌 내 먹이야. 이 팔로 밟아버리는 거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 피.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뭐합니까? 과거는 무조건 던져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어 쓰리는. 아멘.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과거는 싹 다 지워버려야 돼. 그다음에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것이며 미리 염려, 걱정, 미리 땡겨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에 이겨져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인데 그 자국이 뭔 줄 알아요?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 육신의 장막집 벗는데 뭘 두려워? 목욕탕 갈 때 옷 입고 가서 씻어봐. 아주 미친 사람이지. 홀딱 벗고 가잖아. 그치? 그럼 벗어봐. 얼마나 편한 줄 알아? 그런 것처럼 가식의 옷을 벗어봐. 그렇게 무겁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척척 박사하기.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척척척척 가식 옷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쓰고 척척척척 하다 보면 본인이 그 무게에 짓눌려서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빨리 가볍게 살아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상큼하게 깔끔하게. 귀신을 쫓는데 저처럼 이렇게 맑고 깔끔한 사람 세상에서 봤습니까? 귀신 쫓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귀신 쫓는 목사님이요 더 귀신 같아요. 시커먼 게 칙칙한 게.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가봐. 기도원 같은 거 가봐. 네 거 나간다? 아니 쓰레기통이 거기서 나갔는데 왜 여기서 왜 이렇게 거려? 웃기잖아.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야. 그 싸그리 거짓말이야. 그거는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더니 이 귀신이 바보가 지 거 나가는 건 줄 알고 지 것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께 나가는 게 아니라 지 것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귀신 쫓는다고 같이 하는 거 봤어? 그래서 귀신 쫓다가 귀신에 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맞아. 귀신을 쫓는 사람을 가봤더니 상큼하고 확 사고 맑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저를 보세요. 365일 귀신 쫓는 사람 같이 보여? 열매로 한다 그죠? 열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있다가도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쁜가 봐. 그냥 다 입이 벌어져. 그냥 처음에는 막 뭐 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 있다가 금방 풀어져. 그래서 나중에 뿅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잠자려고 누우면 그냥 내가 여기서 막 나 이뻐
이게 다 보인대. 천장에서 막 이뻐 막 그런 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또 환상 보고 또 웃는다. 그 잠자려고 보니까 병은 떠나갔어. 불면증은 사라졌어. 소화가 안 되고 먹지 못했는데 막 쑥쑥쑥 먹혀. 막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 예배만 드려도 영혼중에 질병이 막 고쳐집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이경숙 우리 목사님이 막 고쳐졌다며. 밥도 잘 잡수고 잠도 잘 자고 막 그런다며. 막 위도 좋아지고 그랬다며. 간증 한번 해야 되겠어. 예배만 딱 드려도요 영혼중에 결박이 팍팍팍 풀어지는데 죄와 병과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건 조상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 죽죠. 이것도 죽을 병이 아니라 그죠. 죽어갈 때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한.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거의 5% 10%도 안 되고 대체적으로 죄를 통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고 각종 염려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그 마귀만 결박을 확 풀어버리면 웬만한 질병은 다 없어져. 특히 신경성 우울증 이거 마귀만 뽑아내면 그 상큼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의 속사람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알아봐야 되겠죠. 속사람은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삶의 외형을 결정짓는다면 속사람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겉사람은 자신의 순리에 따라가기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쇠약해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늙어가고 쇠약해집니다. 근데 왜 너는 안 늙냐? 그치, 난 안 늙어. 이따 와서 만져봐. 마사지하면서 깜짝 놀래. 웬 피부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주름도 하나도 없고 신기하네 계속 그러는데 저는 안 늙어요. 왜 안 늙는 줄 알아요? 여기 오면 다 젊어져요. 왜 젊어지는 줄 알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120년 살게 해줬어요. 근데 인간들이 지멋대로 막 몸을 막 굴리는 바람에 빨리 늙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120살까지 살려면 천천히 늙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천천히 늙어야 되는데 100 늙어버린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봐. 막 여기서 기쁨이 샘솟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빠꾸시키는 거야. 내가 그냥 2살을 먹어야 되는데 20년을 먼저 갔네? 그럼 하나님께서 20년 먼저 간 거를 이제 1년씩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정상으로 늙게 하니까 여기 와서 10년 전에 여기 온 사람들 쪼글쪼글 해가지고 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면 그때보다 더 젊어. 그때보다 더 주름이 없어. 그거 신기하다니까. 왜? 120살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늙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미리 늙은 거 다 끌어오는 거야. 어떻게 젊어지고 싶어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미친 거지? 근데 나만 사랑하면 죄인데 나를 사랑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 그 막 내 몸에서 막 사랑이 철철철철철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영혼육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순리에 따라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장한 체격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겉사람 속에 연약하고 미숙한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외모 속에도 아주 강하고 성숙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사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부요해도 속사람이 가난하면 그 인생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이 화려해도 속사람이 초라하면 그 인생 또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서울대 학생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자존감이 넘쳐서 전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속사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죠. 또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헛된 일에 집착하고 습관처럼 남 탓하며 인생을 아주 낭비하며 살아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무서워서 다 도망다니고 두렵고 그죠? 막 폭력 속으로만 뭐 겁나고 법을 떨고 막 교회 가서 이상한 사람 있으면 피해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들하고 내가 친구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VIP예요. VIP 손님이에요. 그들하고 친구야. 그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막 기력이 날 때도 왜 그러세요? 그럼 말 들어요. 내 안에 이 빛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해요. 똑같은 몸이지만 다르더라고.
등쳐만큼은 뭐해? 속사람이 커야지. 예, 그래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막 소리를 빠라빠라 지르는 사람도 내가 슬머니 가서 어우 자네 왜 그래? 얌전히 앉아서 예배드려? 그러면 네. 네. 그런 적사가 일어나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 옛날에는 내가요 엘리트가 아니면 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있는 사람, 미모 있는 사람, 나는 못생겼어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애들하고 놀러 다녔거든. 그중에 리더자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의 친구는 그저 좀 간 애들 있잖아요. 넘쳐서 이 넘친 애들이 잘 정리해서 딱 갖다 놓으면 세계적인 종이 된다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된다니까. 왜 넘쳤어? 영이 민감하니까 어둠의 영에 타격을 받는 거야. 여러분은 가시게 옷을 하도 많이 입어서 어둠의 영에 타격도 안 받아. 문둥병 환자라. 막 있으니까 물어 뜯어서 다 빼도 몰라. 영적으로 그래가지고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헤헤헤헤 앉아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힘든 이 딸들은 가시게 옷을 다 벗겨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서 어둠이 나가는 과정 속에 일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지 이들을 잘 정리해 놓은 세계적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게 옷을 벗읍시다.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겉사람은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겉사람이 옛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옛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필요한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겉사람은 단순히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지칭합니다. 후패하나라는 뜻은 본래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디압데오이로의 현재 수동태인데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역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가 지닌 부패의 속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겉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어거스틴은 사람의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은 모두 죄에 의해서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사람이 만들어내는 육신의 지혜, 육신의 힘, 육신의 아름다움은 모두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겉사람으로 하는 예배와 기도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에 그치고 말아요.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말아요. 여기서 은혜 받아봐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도 나 내려놓기 바쁘고 나 죽이기 바쁜데 내가 죽어야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왜 공짜인 줄 알아요?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예요. 왜? 나를 내가 드려야 되니까. 나를 통째로 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 종교 생활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지.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겉사람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겉사람으로 하는 예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예수전을 쓴 이태리 저 유명한 파피니의 말 중에 지나간 세계대전이 끝나자 나는 이 땅 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무엇이 인생들이 짓는 죄를 못 짓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 결과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온 인류의 심령을 크게 변화시켜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다라고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속사람의 혁명에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야 된다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려면 종교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아름답고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속사람에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쥐는 종종 약자의 대명사로 여겨지죠. 땀에 도간에 든 쥐, 고양이 앞에 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쥐의 신세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솝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의 집에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에 고양이도 있어서 생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요술쟁이는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모양의 생쥐를 다시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호랑이가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다. 쥐로 가라. 다시 쥐로 만들어줬대. 아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이전 것도 지나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왜 자꾸 이전 걸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야. 동력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해주잖아. 여러분이 동업해봐. 뭐든지 동업하면 내가 외출할 때 이 사람이 해야 되니까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언제까지 쥐처럼 그렇게 사냐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내 안에 적 두려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속사람을 쉽게 병들게 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뭡니까? 바로 두려움. 가천의과대학 석좌 교수인 김성진 박사는 미래 인류의 사망 원인 가운데 제1위로 꼽히는 우울증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암병이 1위, 사망 원인의 1위라고 생각하지만요, 우울증이 사망 원인의 1위래요. 암이 인류의 미래에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나 암보다 무서운 것이 우울증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어디서 와? 두려움에서 온다 그래요.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짓눌리는 삶을 살며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죠. 또 상처를 받으면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요소가 급증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담으로부터 원상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따라서 원초적인 두려움이라는 죄의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이란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실상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오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등등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은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언제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바로 이 구절 이전까지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기적과 예언에도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한탄이었는데요. 이 본절에서부터는 그 암울한 내용과 대두되어 밝고 희망찬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과 포로 해방과 귀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란 호칭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야코브는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호칭을 사용한 이유는 이처럼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방적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를 창조하신에 해당하는 뽀라카의 원형 빠라와 너를 지으신 자라는 의미의 야차르는 창조 기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본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명령령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격려는 이사야 41장 10절 아까 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13절과 14절 또 43장 5절 등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재차 반복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가 그만큼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결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인 이스라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주지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포로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물질의 포로, 인간관계의 포로, 자존심의 포로. 또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갇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50 넘으면 변화시키려고 허덜덜 말라고 그러잖아요. 끄집어 내놓으면 다시 들어가고 끄집어 내놓으면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빨리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에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자유해 보입니까? 예, 저는요 겁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인생 자체가 천국이고요. 지금 주님이 오라 아멘 갑니다. 그러니까 암병 걸린 분들 저는 그래요. 야, 축복받은 분이야. 인생이 나올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데 갑자기 개죽음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 강도 만나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이 사람들은 기름 준비도 못하고 그냥 교회 간다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왔다 갔다 가도 혼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나는 천국 간 줄 갔는데 왜? 어디가 있어? 지옥에 가 있어. 예, 기가 막힌 사람 많은데 암병 걸린 사람들은 어쨌든 요즘은 암병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지만 암병 걸렸다 그러면 일단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삶 주변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주변 정리를 해놓고 기름 준비해놓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 세상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게 낫다. 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더 증거해서 빨리빨리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나는 빨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도 고린도서 5장 8절 9절에도 저 역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보세요. 식사 대접한다고 해도 거기 나갈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목욕 갈 시간조차도 없어요. 목욕탕 갈 시간도 24시간을 쪼개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컴퓨터 갖다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설교 준비해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장문의 설교를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래도 제자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니까 제가 딴 때보다는 좀 낫지. 옛날에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했으니까. 하다못해 반주부터 시작해서 운전부터 시작해서 죽기 사이까지 그 많은 사람들 죽기 사이까지 제가 혼자 다 하고 다녔으니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살이 다다다다 떨리고 다녔어요. 그 왜 그랬어? 내가 먹고 살려고 그랬어?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포기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을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 딱딱 옮겨놓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요 예수를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믿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 치르는 동안은 힘들죠. 욕은 힘들지만 영은 또 깨어나잖아요. 여기 힘든 만큼 영은 막 점점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 한 수 받으면 되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눈이 빠져서 몇 바퀴 돌다가 제자리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눈 한 수 받으려고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예. 그리고 눈 한 수 내가 하려고 딱 하면 나 눈 아파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예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그냥 넘어가. 그러면 아니에요 해주세요. 치맛자리 붙잡아. 괜히 튕기다가 큰일 나. 왜냐면 제가 눈 한 수 누를 때마다 이게요. 영역을 확 쏟아가지고 밀어넣기 때문에 한 사람만 눈 한 수 해도요 몸이 확 영역이 쏟아져가지고 몸이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눈 한 수 하려면요 막 지쳐 미리 보고 겁나 그러다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영역을 쏟아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회복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본절에 나오는 물과 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
불타는 광야, 요단강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되거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죠. 죽음도.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암병 걸렸을 때는 슬퍼해라. 이런 말 없다. 성경 보니까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아니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니 감방에 있는 처지에 쥐나 염려하지 뭘 또 염려하지 말래.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시민권이 한데 있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육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도망쳐서 감방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시큰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서 자유롭지도 못한데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발장단을 덕덕 쳐주다 보니까 옥터가 흔들렸어.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더니 그 옥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착고가 순식간에 촥 사방에서 촥촥촥촥 놀라. 제가 여기서 막 기쁘게 찬양했더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가 촥촥촥촥 사방에서 다 풀려버려. 해. 태산 같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메 내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생했네. 여기 보세요. 개미의 눈을 가지면 요만한 돌멩이 하나 있어도 건너가기 힘들죠. 그런데 기류를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봐. 놀래봐. 세상에 산도 건너 바다도 건너 들도 건너 온갖 것 다 건너 전혀 장애가 안 돼. 그런 것처럼 똑같은 문제 앞에 있어도 여러분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면 주님의 그 성령의 바람 날개를 타고 확 날라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풀지 못하는 게 힘든 거죠. 우리 아들 어저께 특송했잖아요. 헌금성.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수학 경시대에 맨날 1등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나는 수학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수학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좋은 거야.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아이고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셔서 간헐적으로 손님으로 오실 때만 부탁하니까 그때만 예수님이 들어줬는데 아예 주인으로 모시고 24시간 같이 살았더니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맡아서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로 번역된 데일로이스는 두려워하다 비겁하다라는 뜻을 지닌 데이도에서 파생한 명사로 천상적인 소심함이 아니라 배교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인의 안위를 선택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 뜻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넘어지는 자들. 두려움은 의심, 두려워하는 마음, 또 교만, 열등감, 미신, 숭배, 비겁함, 의기소침, 염려, 불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참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다니까.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담대해졌잖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 뭐가 겁나?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예.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여 현대 사회를 설명했는데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됐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그죠? 뭐 길을 건너가 이웃까지 만나? 앞집 아파트에 같이 대문인데 앞집 사람도 몰라. 나는 맨날 이러고 나와 있으니까 누가 사는지도 몰라. 예. 이렇게 세상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험해지잖아요.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글의 내용처럼 세상의 문명과 과학은 발달하여 삶의 질은 높아지고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 사람의 정서는 메마르고 정신세계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속사람이 병든 현대인들은 현실보다 과장된 불안을 느끼며 두려움에 짓눌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회피는 마귀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직면해야 돼요. 할렐루야. 윈스턴 처칠은 절대 위험을 회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피하면 결국요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절대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달아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위험은 배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정면 돌파한다면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절대 어떤 것으로도 국민들의 갈채와 환호를 혼자서 다 받기 위해서 달아나지 말라. 절대로. 라고 힘줘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회피하며 잠시라도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요 각종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려고 그 시간만큼은 잊어보려고. 린다 세퍼든이라는 심리학자는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을 써서 두려움을 그냥 두면 개인을 망하게 하고 모든 삶을 파괴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가 신앙인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육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대개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우유부단해집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게 되죠. 두려움 때문에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능력도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현실을 회피하며 도망가려고 하죠.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평화를 해치는 7가지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허약한 몸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육신의 장막점만 벗으면 저 천국에 가는데 저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이 살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예요. 여기 딱 나가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 그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여러분 화장? 저는 딱 여기 나오기 직전에 화장해요. 하루 종일 안 해요. 로션도 안 발라요. 여기 여러분 샤워실에 가면 진짜 수도꼭지를 좋은 걸 해놔가지고 하얀 장갑 끼고요. 크린싱 그냥 이렇게 닦으면 다 닦아져요. 그거를 그렇게 닦고 나면 스킨로션도 안 발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발라요. 저처럼 검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인간들의 그 고정관념의 틀을 다 깨버리려고, 주의 종은 이래야 된다는 그 틀 있잖아요. 그거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잠옷이 다 저희의 외출복입니다. 대구 갈 때도 잠옷 입고 가고, 겨울에도 잠옷 입다가 코트 하나 걸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휴게소 갈 때 맨날 잠옷 바람에 휴게소 가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간 여자 아닌가 싶을 텐데, 내가 간 여자야? 이렇게 편한데 나는 편한 게 좋아. 너무너무 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을 다 버려서요, 옷이 나를 찌르는 느낌이야. 옷 입는 것 자체도 힘들어. 그래서 설교 끝나면 싹 가서 빨리빨리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이 집회할 때도 가장 편한 옷으로 입잖아요. 저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여기다 놓기를 원하시더라고. 요즘은 얌전해진 거지. 옛날에 훅가시 몇 단 훅겨서 얘다가 막 이런 통급에 막 그냥, 옛날에 여기서 10kg 몸을 빼야 되고 쫙 막. 근데 지금은 몸 다 버려가지고 발바닥에 불나고 허벅지가 터지고, 그냥 서서 설교하는데 혀가 막 꼬부라져가지고 반드시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이럽니까? 신랑이 없어서 이럽니까? 자녀가 없어서 이럽니까? 집이 없어서 이럽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돈 벌려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생명까지 다 드렸어. 제자 양성에 하나님을 맡겨준 영혼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근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려워서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속사람은 대부분 신경질적이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쉽게 겁을 먹으며 동작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행동이 적대적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 쉬우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는 일을 자주 하고 불안한 심리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또한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강요하는 사람이 되고요, 원리 원칙 정리정돈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속사람을 불안하게 해서 인생을 망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 상한 속사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일생 동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마음과 몸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인 영웅입니다. 왕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850명을 모아놓고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진짜 세상에 엘리야 장난 아니야. 엘리야가 끼가 나 같은가 봐. 아니, 재물만 올려놔도 불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겁날 텐데 거기다가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막 부어. 그러니까 저 또라이, 저 완전 또라이, 저 미친 거지. 지금요, 아무리 바알 선자 신을 불러도 안 왔어요. 결국은 막 별짓거리 다 해도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비웃어. 그러다가 엘리야가 세상에 쫙 물을 뿌리고 보란 듯이 멋있어. 멋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라이야. 이순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또라이야. 네가 먹을 게 없냐? 네가 미모가 없냐? 네가 말을 못하냐?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 불나고 잠도 못 자고 허벅지 터지고 왜 이러고 사냐 싶지만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하다. 이 일이요 저에게는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엄청 주셨는데 장학금 주는 게 우선이야. 제자 양성하는 게 우선이야. 먼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어떻게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든 이 시대에 왜 남의 새끼들 데려다가 꼴통들 데려다가 키우려고 했었는지 몰라. 그것도 참 팔자야 팔자. 그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저는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이 일을 해도 내 것이 없어요. 내 몸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내 몸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훈련받는 제자들은 아니잖아. 아직 여기까지는 못 왔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는 내가 또 최선을 다해 채워주는 거지. 예뻐? 근데 그들도 나같이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불을 끌어내서 발선자를 결국은 어떻게 이겨가지고 재물을 태워서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싹 다 죽여버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왕 앞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 그리고 비를 또 끌어내리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야. 왕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뭔 놈의 신들이야. 그 신들 다 패배했는데 하나님 신한테.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그 거장이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는 엘리야가 이 작은 여인의 소리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순간 속사람이 두려움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멋있고 능력 있고 담대한 엘리야는 온데간데였고 갑자기 작은 여인 이세벨이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보다 이세벨과 그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속사람이 병들면 가장 먼저 믿음의 눈이 닫히고 현실을 비판하게 됩니다. 예, 엘리야는 사실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악한 세대가 다 떠났고 선한 시대, 아름다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직면한 현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는 더욱 좌절했고 그의 속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이세벨을 통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순이 이렇게 당당해도 언제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골방에 가서 숨어 있을지 몰라. 그럼 여러분이 찾으러 와. 어떻게 장담하겠어? 이 엄청난 엘리야도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장담 못해.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저에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졌어.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과 함께 먹고 여러분과 함께 자고 여기서 이렇게 뒹굴면서 360을 이루고 살아요. 제가 우리 집이 없냐 가봐요. 부족함이 없어요. 편합니다. 새 아파트라 그냥 여기다 틀어도 저기다 틀어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있고 그냥 거실에도 에어컨 있고 요즘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매입식으로 그렇게. 얼마나 편한데. 그런데 난 여기서 여러분과 비좁은 데서 여기 바닥에 자는 게 제일 행복해. 웬일? 여러분 자보니까 어때요? 편해 안 편해? 예, 저 컨테이너 가서 자는 것보다 여기가 10,000번 좋다. 컨테이너에서 잘하고 컨테이너 많이 잘하고 저렇게 딱 해놨는데 저기보다 여기가 10,000번 좋아요. 바닥이 만년묵기야. 떼글떼글 굴러서 기도도 받고 잠도 자고 그죠. 이게 겨울에는 따뜻해졌고 여름에는 시원해졌고. 왕상 19장 3절로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해를 받은 엘리야는 현실을 도피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세벨 군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브엘세바 광야로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남부 블레셋 땅과 인접한 광야에 있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스라엘로부터 142km나 떨어진 곳으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다의 남쪽 국정지대까지 멀리 도망친 것은 엘리야가 두려움으로 큰 위기감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사역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껏 엘리야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위치에 처하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나밖에 없어요. 이후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바라는 이유로 자신의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라. 이것은 자신이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 더 나아가 조상들이 다 고인이 된 것처럼 자신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죽기를 간구한 후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철저하게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면서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먹을 것을 권유하죠. 하나님은 두려움에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회피의 순간, 도피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어서 미래가 두려워서 포기를 생각하며 회피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요.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버려. 처음에는 내가 바람을 핍니다. 나중에는요 저절로 그냥 바람 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죠.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할렐루야. 본인들이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순간 사탄이 온전히 장악해버리면 이제 자신의 의지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각종 중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피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직면해야 돼요.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시편 91편 9절로 12절 보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적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인생의 생명력을 뺏어가는 두려움의 영향력. 두려움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주고 시기 질투하게 하는 적입니다. 용기 백배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의 영이 덮치는 그 순간 열등감, 비교의식과 더불어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향방 없이 다니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이요 향방 없이 막 갑니다. 그냥 막 정신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향방 없이 막 허둥지둥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해보려고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미친 듯이 쇼핑하고 재미있게 놀고 과음하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운동에 심취하고 마약에 취합니다. 이런 것들로 잠시라도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극도로 확장되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사탄에게 내줍니다. 결국 갈기갈기 찢어진 길을 정처 없이 걷게 되겠죠. 특히 채워지지 않아서 채우려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랑은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랑과 평화의 해로 떠서 인간의 내면 침체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다가와서 인간의 잠재의식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어두운 감정인데 오늘 이 어두운 감정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적이죠. 두려움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최초의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찾아오죠.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로 보건대 두려움이란 죄와 불순종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벗었지만 벗은 줄 알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육의 눈이 뜨인 거예요.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이 뜨이면 자꾸 세상적인 것이 보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눈을 뜨시길 원합니다.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 바로 두려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냅시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요.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란 것이 있죠. 그래서 죄 짓고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평안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은요 속사람이 병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상처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여놓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원죄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니면 어릴 때 쇼크 받은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매사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위력은 인생의 생명력을 빼앗아 갈 만큼 아주 강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은 잠재되어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적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두려움의 올무에 딱 묶여버리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점령당하면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영혼육이 마비가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신 속에 감춰진 달란트를 개발하게 되죠. 영혼의 세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모두가 다 설교가, 간증자, 치유사, 찬양시우자, 찬양사역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묻고 있는 두려움을 치료받고 그리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놓은 나를 버리고 영적 거장이신 성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렸던 영적 거장 엘리야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면 잠재되어 있던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지. 오늘 두려움을 제거해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찬양 열려. 여러분 여기서 꾸준히 은혜 받고 찬양하다 보면요, 찬양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자들이 막 찬양인도 할 때 내가 마이크 잡았다 그런 마음으로 아랫배 주고 큰 소리로 하란 말이지. 그러면 빵빵빵 뚫려. 여기서는 다 잘하죠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잠재력을 개발시킵시다. 할렐루야.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을 깨워드려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꿈을 빼앗아버리는 적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저 두려움이 빚어낸 소극적인 생각들에 관철되어서 매사에 소극적이고 열등감에 매이게 되는 것이 두려움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환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게을러요. 왜냐하면 꿈을 꾸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이건 뭔지 알겠죠?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은혜 받아봐. 처음에는 좋다고 하하하하 하는데 영적 전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어둠이 이게 해결될까? 과연 왜 더 깊은 것이 더 나오네? 끝이 없는 것 같네? 아유 괜히 시작했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칼을 뽑았으면요 호박이라도 찔러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뽑아놓고 중단해버리면 패하는 거예요. 이미 싸움이 들어갔으면. 근데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수두룩하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지 몰라. 그러나 혼적인 예배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없어.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자녀로 종교생활만 하다가 지옥으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변해야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은 거지? 심각한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줘서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숨게 하고 가시게 옷을 입게 하고 가면을 쓰게 해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게 만들죠. 이렇게 가시게 옷을 입고 살아가면 절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인생의 생명력을 빼앗아가서 결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작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작은 독이 우리 몸에 번져가듯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 두려움은 평안, 기쁨, 만족, 감사를 몰아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천사는 엘리야를 위로하며 엘리야가 먹고 마심으로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갈 길을 가라고 재촉했죠. 덕분에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두려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죠. 왕상 19장 9절로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직 엘리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뿐만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고 호렙산에 갔지만 거기서도 굴 속에 들어가 있어. 두려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엘리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산에서 바람과 지진,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돌이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겼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영혼의 셈은 이 7,000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7,000명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여기는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여기는 영혼 육으로 고통당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서 그들을 통해 다시 그들처럼 고난당했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꿔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다네. 그 7,000명 중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려워서 현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에 직면해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 도피자가 아니라 현실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피할 길을 꼭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여금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직면하라는 거지. 우리는 내 안의 적을 두려움을 쳐부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이 증가할 때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풍랑은 더 거세집니다.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내 공간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주님의 공간은 작아지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떠안아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천을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공간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시니 그 거센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잔잔해졌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믿음을 가지라. 다시 말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배에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제자들은 말씀 한마디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됐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면 우리는 작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43편 5절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모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움을 벗어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현실에 집중하면 두려움은 점점 더 증가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두려움은 증가합니다. 두려움에서 완전한 탈출을 하는 비결은 뭡니까? 환경보다 크신 우리 주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두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뚫고 두려워하는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까지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려움을 벗고 성숙의 차원에 서야 돼요. 두려움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두려움은 반드시 쳐부셔야 될 내 안의 적으로서의 두려움. 그러나 성숙의 차원에 있는 두려움은 그 포커스가 다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성숙의 차원에 있는 두려움은 그 포커스가 달라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봐 갈등하며 혹시나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할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 우리는 이런 경외감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두려움과 고민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경우 당장 순종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선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입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선한 두려움을 가집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2부의 2탄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자, 두려움을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져다주는 적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적이고요. 그 다음 잠재되어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적입니다. 인생의 꿈을 빼앗아가 버리는 적이고요. 우리를 고립시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거라 그랬죠. 현실을 직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실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모든 회피와 도피적인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건강한 속사람을 소유해서 담대하게 현실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두려움을 가집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저는요,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 치르는 과정에 의지를 못 잡아버리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생각해봐. 회칠한 무덤이라 했잖아.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제끼라 그랬잖아. 마음가짐을 찢으라 했잖아. 이 찢었더니 네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미치는 영이 들어가서 있었으면 미치고 나가. 이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었으면 죽이고 나가. 이 안에 자살령이 들어가 있으면 자살 시도를 해. 그것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안에 막 분노가 있었잖아. 그럼 분노를 내고 나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과정 속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분란,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열어놨다가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서 배를 딱 갈라놨는데 이 의사가 시원찮아. 저쪽으로 갈래?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갈래?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갈래?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죽어.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인 환자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영분별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주의 종을 찾은다. 그 주의 종을 찾았다 그러면 고칠 때까지 뿌리 박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 생각해봐요. 공사할 때 사방이 다 뒤지. 자동차 밀리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치르면서요, 공사 중에 참 민폐 많이 끼칩니다. 그냥 영적인 뚜껑을 안 열어놓으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할 행동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요, 공사 딱 들어가 봐요. 그러면 누가 나와? 죄가 살아나잖아. 귀신들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귀신들이 무슨 짓은 못하겠냐고. 그래서요, 교회마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교회를 찢고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 회차 무덤을 제꼈을 때요, 분별 못할 때 행동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으로 다 몰아내.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유튜브 설교만 듣다가 우울증이 떠나가고 용서 도저히 못한다, 사랑할 수 없다 한 사람들이 용서가 저절로 되고 사랑이 저절로 되고 막 일이 막 풀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암을 수술했대요. 암을 수술했는데 도끼를 품고 있더라고요. 암을 수술해서 회복 기간에 도끼를 품고 있으면 암이 또 생기지.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지. 근데 막 도끼를 품고 있는데 첫날에 갔는데 그래요, 우리 목사와 전도사를 반죽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딱 이렇게 앉으면 그 앞에 딱 전도사가 앉아있고 앞에 목사 있지. 그러면 그대로 총 있으면 빵 쏴 죽이고 싶다는, 이렇게 독을 뭐 이렇게 품고 있는 거, 이렇게. 그 내가 속으로, 야, 도대체 목사 전도사가 어떻게 했길래 성도를 저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총 있으면 빵 쏴 죽이고 싶다고 할까. 야, 참 신기하다. 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딱 왔어요. 와서 신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아침에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 말씀이 확 꽂혀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과 전사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확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일부러 거기 갔다가 입으로 이제 내가 집회한 데로 왔는데 일부러 자기네 교회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을 봐도 총으로 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대. 그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날 미워했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구역예배 이쪽에 구역예배 해주면 무슨 질문만 딱 하면 이 사람한테 질문해도 지가 대답, 이 사람한테 질문해도 지가 대답, 이 사람한테 질문해도 지가 대답. 그래서 10명이 앉아있으면 10명이 할 얘기를 혼자 다 한대. 그리고 구역예배가 끝난대.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 사람을 빼주세요, 우리 구역에서. 그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서 또 그짓대. 3번을 빼줬대. 3번을. 3번 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역예배에 안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인이 아니냐, 왜 나를 구역에서 자꾸 쫓겨내냐, 왜 안 넣어주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사님한테 구역에 넣어달라고 막 하다가 안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오기가 생겨가지고 총 있으면 팡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 깜짝 놀란 거, 자기가 깨닫고. 그러면서 와서 간증하는데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모든 게 다 마비가 돼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 두려움의 결박에서 확 해방되면 익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몰아내시고, 여러분 저처럼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난 여기도 천국이야, 난 이 땅에서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어디 가든지 천국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대로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천국에 누리고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대로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도 지옥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제일 불쌍해. 아니, 이 땅에서 천국 누릴 수 있는데 왜 맨날 죽어서만 천국 간대? 그치? 여러분의 영혼의 그 깊은 데에서 지금 맑은 가락이 막 올라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목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두 손 들고 평화로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지금은 신의의 시간,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정 부분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과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러. 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러. 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보는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